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날씨는 고요했고 숲에는 이따금 새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따라 한 제자가 유독 무거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느냐? 그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 없이 슬픕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것도 아니고 큰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무언가 계속 저를 짓누릅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그 제자의 눈을 들여다보시더니 작은 미소와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고통의 실체를 착각하고 있다. 고통이 실제하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와 같다.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라고 믿기에 너는 지금 그것에 눌리고 있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고통이 진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몸이 무겁고 가슴이 아픈데도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부드럽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느끼는 고통의 정체는 현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품고 있는 생각과 감정, 곧 자아가 만들어낸 것이다. 너는 지금 너 자신의 상념 속에 묶여 있다. 이 말을 듣고 주위에 앉아있던 다른 제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에 휘둘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과거의 어떤 기억,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을 찌르고 흔들고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지금이 아닌 과거와 미래에서 온 생각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고통은 지금 이 순간의 배고픔이나 다친 몸처럼 물리적으로 분명한 고통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괴로워하는 것의 대부분은 생각에서 나온 고통이다. 그리고 그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이름의 허상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마치 머리를 맑은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럼 제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슬픔과 무거움도 제가 만든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너는 지금 너 자신이 세운 잣대에 스스로가 갇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괴로움의 실체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내 삶이 원하는 만큼 풀리지 않기 때문에, 혹은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났기 때문에 괴롭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의 뿌리를 파고들면 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의 저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내가 만들어 놓은 거울 속의 너 자신이다. 거울을 부수면 고통도 사라진다. 하지만 거울을 품에 안은 채 왜 이렇게 아프냐고 울고 있는 것이 지금의 너다. 오늘 이야기의 첫 문을 열며 우리의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실제와 다른 환상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곧 해탈의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그 본질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과 함께한 어느 날, 사바티라는 마을에서 온 청년 아난다가 조심스레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얼굴이 헬쑥했고 손끝이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고 사람들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통은 언제쯤 지나갈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너는 지금 잃어버림이 아니라 잃었다고 믿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고 모든 것은 그렇게 흘러간다. 하지만 너는 지금 그 흐름을 붙잡고 있으니 그것이 고통이 되는 것이다.
이해 안 한다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 사람은 저에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가 없다는 생각만으로도 저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부처님은 아난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이겨내야 할 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너의 마음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통찰 하나를 얻게 됩니다. 고통은 언제나 사실이 아닌 그 사실을 해석하는 마음에서 태어납니다. 슬픔도 분노도 미움도 외부의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내 기준으로 재단하고 내 감정으로 소화하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 그 말이 곧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나는 무시당했다고 해석하는 순간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무거운 돌을 쥐고 있는 한 손이 아픈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돌을 놓지 않고 왜 손이 아프냐고 묻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누구나 삶 속에서 마음의 돌을 하나씩 들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 대한 원망 혹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미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 돌을 손에 쥔 채 살아가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돌을 하나 쥐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그 돌을 들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끼거나 언젠가 그것이 위로가 되리라 믿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돌은 돌일 뿐입니다. 그것은 무겁고 그것은 당신을 다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이 됩니다. 아난다야, 내가 느끼는 슬픔은 사랑에서 온 것이 아니다. 그 사랑을 너만의 방식으로 움켜쥐려는 마음에서 온 것이다. 사랑은 흘러가야 하고 고통은 흘려보내야 한다. 집착은 그 흐름을 막는 둑이다. 이 말은 단지 이별의 아픔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느끼는 수많은 고통들이 바로 이 집착이라는 둑에 막혀 우리 안에 고여버리는 것입니다. 그 둑을 허무는 첫걸음, 그것은 그 고통이 진짜인지 스스로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인가?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아난다뿐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흐름으로 고통의 본질을 꿰뚫는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을 떠나 다음 수행지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길에는 가파른 언덕이 있었고 무더운 날씨와 거친 흙길로 인해 제자들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중 사리푸트라는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곁에 불러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사리푸트라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사리푸트라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게 무례한 말을 했던 한 장로 승려의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의 말이 부당하다고 느꼈고 왜 그런 모욕을 제가 받아야 했는지 억울함과 분노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리푸트라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사리푸트라야, 너는 지금 그 말을 다시 듣고 있느냐? 사리푸트라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미 며칠 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말을 다시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내가 되새기고 있는 것이구나.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말은 바람과 같아서 불면 지나가고 멈추면 사라진다. 하지만 사람은 그 바람을 붙잡으려 한다. 지금 네가 괴로운 것은 그 말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말을 붙잡고 있는 너의 마음 때문이다. 이 말씀은 우리 삶에도 너무나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이미 지나간 말을, 이미 끝난 사건을 우리는 마음속에서 수십 번이고 되새기며
스스로 상처를 깊게 만들곤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 없으셨나요? 누군가에게 들은 말 한마디, 무심코 지나친 행동 하나가 며칠 혹은 몇 달이 지나도 떠오르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저려오는 건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지금 이 순간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이 그것을 다시 재생하고 다시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도 하셨습니다. 사람이 화살을 맞으면 아픕니다. 하지만 그 화살을 뽑지 않고 그 위에 또 다른 화살을 맞는다면 고통은 2배가 되지 않겠느냐? 첫 번째 화살은 삶이 주는 자연스러운 아픔이다. 그러나 2번째 화살은 내가 스스로 쏘는 것이다. 사리푸트라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그 화살을 어떻게 뽑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춰 고요한 숲의 바람소리를 들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화살을 뽑는 법은 단 하나이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머무는 것이다. 이미 지나간 말도 아직 오지 않은 생각도 모두 놓아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고통은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상상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불현듯 떠오르는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말해줍니다. 그 상처는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다만 내 마음이 다시 그 상처를 꺼내들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엔 어떤 기억이 머무르고 있나요? 혹시 이미 지나간 이야기인데도 그 그림자를 붙잡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화살을 스스로 뽑아낼 용기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흐름에서는 그 고통을 내려놓기 위해 우리가 수행해야 할 첫 번째 실제 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부처님께서 사리푸트라에게 전한 말씀처럼 고통은 과거의 상처가 아닌 그 상처를 놓지 못하는 우리의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고통을 놓기 위해 우리가 어떤 수행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라자가하의 영축산에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울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지도 못했고 그 후로 마음이 자꾸 무너져 내립니다. 왜 이렇게 고통이 끝나지 않는 걸까요? 그녀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고 숨소리마저 흐트러진 상태였습니다. 제자들도 잠잠히 그녀의 슬픔을 지켜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시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라자가하의 시장에는 오래된 항아리를 파는 장수가 있다. 그는 매일같이 물을 길어 항아리에 담고는 팔러 다닌다. 어느 날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그만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말았다. 그는 무너진 조각을 주워 담으며 말한다. 왜 내 항아리는 깨졌을까?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왜 오늘은 이런 재수가 없지? 그런데 한 사내가 다가와 말한다. 형님, 항아리는 이미 깨졌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항아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여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를 잃은 슬픔은 그 순간 충분히 느껴야 한다. 그러나 그 조각을 계속 움켜쥐고 있다면 그 손에는 언제나 피가 흐를 것이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이미 멀리 떠났고 그 인연은 이제 끝났다. 슬픔을 붙들고 있는 건 그 사람이 아닌 너 자신의 마음이다. 이 이야기 속에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무상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 어떤 관계도, 그 어떤 감정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을 때
그 빈자리를 슬픔으로 채우는 대신 우리는 지금 여기를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슬픔을 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슬픔을 충분히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슬픔은 지나가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에 머무는 이유는 그 감정이 영원할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감정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반드시 사라집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괴로움도 이제 곧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 괴로움을 붙들고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고통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누구를 향한 그리움인가요? 혹은 나 자신을 향한 실망인가요? 어쩌면 그 감정은 대상이 아닌 그 감정이 준 익숙한 자극에 우리가 스스로 중독되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은 오지만 머물지 않는다. 기쁨도 오지만 그 또한 머물지 않는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들고 있는 깨진 항아리는 무엇인가요? 그 항아리를 계속 움켜쥘 것인가요? 아니면 손을 펴고 다시 새로운 항아리를 만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감정을 어떻게 흘려보내는지 그 구체적인 수행 방법에 대해 다음 흐름에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감정을 붙잡는 것이 어떻게 더 큰 고통을 낳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무엇이 나를 지금 여기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이 순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수행의 가르침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날 알라라는 젊은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분명히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고 있는데 왜 자꾸만 지난 일들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잊어라, 내려놔라 다짐하는데 가슴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알라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알라야, 너는 지금 달리는 수레 위에 앉아 다 멈췄다고 믿고 있는 사람과 같구나. 수레는 여전히 달리고 있고 너는 그 위에서 눈을 감고 있을 뿐이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 눈을 떠야 한다. 고통은 과거의 기억이지만 그 기억을 반복하는 것은 현재의 너 자신이다. 그러니 과거의 기억을 흘려보내고 지금 여기에 머무는 수행을 해야 한다. 이에 알라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머무는 수행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너의 호흡을 바라보아라.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쉰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숨을 내쉴 때 내쉰다는 것을 알아차려라.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쫓지 말고 그저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린 후 다시 숨으로 돌아오너라. 이 단순한 수행은 마음의 파도를 잠재우고 너를 현재로 돌려준다.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듯 혼탁한 감정이 고요하게 가라앉을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 수행이 너무 단순하다고 느껴지시나요? 혹은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이 단순한 수행이야말로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호흡을 바라본다는 것은 시간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에 후회하지 않고 오지 않은 일에 불안해하지 않고 오직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숨을 천천히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내쉬어 보세요.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 순간, 그 어떤 과거도 당신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 어떤 미래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그 자체로 고요하며 다만 우리가 수많은 감정을 더 씌웠을 뿐이다. 그 감정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다시 원래의 자리를 찾는다. 이제 우리는 고통을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바로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다시 과거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 그 깊은 수행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붙잡아온 괴로움 속에는 대개 이런 목소리가 숨어 있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믿은 내가 어리석었다. 이런 말들은 모두 타인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향한 비난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 준 사람보다도 그 상처를 입은 나 자신을 더 깊이 미워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와 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셨습니다. 너희는 칼에 베이면 그 칼을 든 사람에게 화를 내느냐, 아니면 상처 입은 자신의 살을 자책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에게 화를 낼 수도 없고 그 누구를 용서할 수도 없는 마음, 그 무거움을 부처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앉아있던 한 노승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노승은 젊은 시절 자신의 욕망과 실수로 인해 가족과 인연을 끊고 혼자 떠났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그는 깊은 후회를 안고 수행에 전념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끝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찌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모든 것을 버렸고 이제는 욕망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많은 것을 내려놓았지만 단 하나 자신에 대한 연민은 아직 남겨두지 않았구나. 그대는 죄인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그대는 죄인이 아니라 그저 배워가는 이일 뿐이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고통을 통해 깨어나게 된다. 그러니 이제는 그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그때는 몰랐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한다. 이 말을 듣고 노승은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고 그날 밤 몇 해 동안 잠들지 못했던 마음이 처음으로 평온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용서되지 않은 나가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실수, 놓아주지 못한 감정, 나 자신을 향한 비난, 그 모든 것이 고통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지금 이 순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억이 만든 허상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품는 그 자리에서 해탈은 시작된다. 그 말처럼 당신의 고통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인 것은 당신이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를 사랑하고 다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 마음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겨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오늘 느낀 점을 남겨주시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이 방송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 안에 담긴 깊은 깨달음 놓치지 마세요.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